죽을 일이 살리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심판 내용이고 18장은 구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먼저 17장부터 보겠는데 내용을 보면 아람 심판입니다. 아람을 심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도 도매급으로 같이 심판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7장을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7장 2절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 나라 아람을 의지하니까 심판받을 때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거죠. 벼락 맞을 때 옆에 있으면 같이 벼락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연계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세상과 함께 하면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는 절대로 엮이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대유법이라 그러죠. 아람이라는 나라를 묘사하기 위해서 다메섹, 수도니까 다메섹이 아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중심을 둬서 동쪽편에 있는 땅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아로엘, 그래서 요단 동편 땅들. 또 이스라엘 대부분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브라임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다메섹 망할 때 아로엘도 에브라임도 동시에 같이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 2,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의 늪듯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다메섹 무너질 때 같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로엘이 그쪽에 그 평원지대고 그 요단 동평이 남쪽에는 사막이지만 북쪽 가면은 나무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목축이 잘 되는, 옛날 같으면 그 바산의 암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소들이 잘 되는 풀이 많은 곳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인적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사람 있으면은 불안해서 눕질 않아요. 양이 눕는다는 것은 완벽한 평안이거든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다 죽고 양들만 이렇게 누워 있을 정도의 그런 땅이 돼 버린다. 멸절당한다. 근데 어리석지 않느냐? 아람 의지하다가 아람 망할 때 같이 망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라면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아람과 함께라면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뭐 업앤다운이 계속 있었지만 세상적인 지위를 놓고 볼 때 노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항상 이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 그저 해가 나를 해롭지 못하게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항상 붙어 있고 주님과 묶여 있는 그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의지하는 바가 있잖아요. 세상 거 뭐 의지해서 잠깐 사람과 그렇게 이게 연결되려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지금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무조건 미래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연계가 이렇게 함께함이 느슨해 있다 그러면 되게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연계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강점이 뭐죠? 다윗은 뭐 약하든 강하든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사무엘상 17장 45절인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묶여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만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내 하는 일들이잖아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내일이죠. 그런데 내가 막 하다마다 공부를 한다. 이게 하나님과 묶여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공부가 되는 거고요. 사업도 하나님과 이렇게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거고 뭐 우리 교회야 말할 것도 없죠. 이 목회도 하나님과 묶여있으면 하나님의 목회가 되는 거죠. 내 인생도 하나님과 묶여있으면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하는 묶이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 같다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 어린아이가 뭐 걱정한다고 문제가 풀리나요? 아니 그 7살 8살짜리 애가 걱정한다고 문제 풀립니까? 그건 걱정도 아니죠. 제가 지금 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불러다가 상담 좀 하자. 그 바보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 어린아이 같은 아람에게 인생은 다 어린아이 같다잖아요. 그 아람하고 의논하냐? 아람하고 고민을 나누냐?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가 어른하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 중에 어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상담해야 되고 하나님과 묶여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다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같이 여긴다고 권고하시다. 가족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다 맡기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풀리고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렸다. 10절 상반절까지 내용이거든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상반절까지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멍청하다는 거예요. 아람을 의지하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넘어진다. 지금 남쪽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실패했다. 근데 북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이 베가라는 왕이었는데 똑같이 하나님 의지하는데 실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어찌 안 망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걸 할지라도 그거 망할 때 같이 망한다니까요. 도매급으로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 특별히 아람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도매급으로 같이 망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망할 때 너도 망해. 묶일 때 가서 묶여야죠. 어떻게 아람하고 묶이려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징계 조짐이 보일 때, 고난이 올 때 우리 마음이 급해지죠. 마음이 급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있잖아요. 사인이 딱 오면 사실은 깨우치는 그때가 제일 빠른 때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면은 복잡하게 된다 그러죠. 바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혼잡이라고. 그러니까 잡스러워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잡스러워진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은 아는 것은 고난 당해 보면 안다니까요. 고난 당하면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잡스러워져요. 어쩜 저렇게 복잡해지나 사람이. 그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껄렁껄렁해 보여도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신 사람은요. 고난 딱 당해 보면 무지 단순해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 단순해지잖아요. 탕자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고난 심하게 당하니까 단순해지잖아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품꾼들도 잘해주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같이는 여겨줄 거야.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냥 갚버리자. 그냥. 그게 해결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복잡해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다 말았던 그 10절 하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저것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본능이 기뻐하는 나무, 뭐 이방의 나무, 이거 다 의지할 만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저것 의지하다가 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이 이끌어가는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왕하고 솔로몬의 차이점도 그거죠.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우리 다윗이 만든 시편 가지고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이유가 뭐냐? 너무 단순해서 그래요. 다윗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오직이에요. 오직. 뭐 하나만 예를 든다 그러면 시편 62편 2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 가운데 놓이면은 그냥 오직 하면서 단순해져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요새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요동치 않게 만드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이게 징계의 사인이 딱 보이는 순간에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러면 사는 건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카드가 너무 많아요. 무슨 뭐 요술사예요? 뭐 마술사예요? 여기저기서 카드가 막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천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를 좋아했다 그 얘기도 있지만 이게 일종의 외교거든, 외교.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라들 그러니까 고려 만들었던 왕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호족들과 막 결혼해가지고 결혼 관계로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라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까? 그죠? 외교 의지하고 군사 의지하고. 근데 그 여자들이 그냥 와요? 우상까지 들고 와가지고 솔로몬 망했잖아요. 다윗의 특징이 뭐죠? 다윗은 하나님만 붙으니까 영원하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다. 다윗에는 영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만 붙드니까, only 하나님만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원토록 영생을 주인다. 영원. 솔로몬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솔로몬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뭐 번화하고 융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사는 날 동안, 요즘에 열왕기상 하잖아요. 열왕기상 뭐 이렇게 하는데, 열왕기상 4장 21절 보니까 조공 바쳤다 그러는데, 4장 21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여러 나라들이 조공 바쳤대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죽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 같은 데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평안히 살았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싸우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단순해지면 영원히 보장되고요. 영원, 이터너티. 반면에 꼼수 쓰고 이것저것 잡스러워지면은 되게 짧아요. 기껏 가봐야 사는 동안,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영원히,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천대에 이르러. 다 영원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이런 기회들,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환란의 의미가 하나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첫째는 환란은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주님께 돌아가라. 그죠? 단순하게 오직 주님만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의 의미도 있는데, 환란은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구원이 되냐? 논리상 이래요. 막 섞여 있어요.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환란이 와요. 환란이 오면 거룩하게 된다니까.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됨, 다르게 사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을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막 섞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관상 보면 알아요? 믿는 사람들은 뭐 여기다가 믿을 신자가 붙어 있나? 모르잖아요. 걸음걸이 보고 하나?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막 섞여 있을 때 주일대 보면 알아.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로 와요. 아닌 애들은 딴 데 가고.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구분이 되잖아. 그죠? 또 믿는 사람 안에서도 제대로 믿는 것과 안 믿는 것들 보면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 그러면 뭐 죽으나 사나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뭐 놀러 간다 그러면 놀러 가고, 결혼식 간다고 결혼식 가고,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쭉정이들 아니야 그거. 그 뭐로 알아요? 예배로 한다니까. 예배로.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냐 보면은 주무시는 분들과 이렇게 여러분 깨서 나오시는 분들, 그 차이죠 그거.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구별됨이 뭐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시금석이에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거부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이에요. 예배는 구별됨이고, 예배는 살리는 거고. 구별을 왜 시키죠? 살리려고. 섞여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때리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먼저 환란을 줘서 나눠지게 만들고, 하나는 구원, 하나는 개박살. 이해가 되시죠? 그런 대표적인 게 6월절 아니에요. 6월절에 애굽인들하고 뭐 히브리인들하고 막 섞여 있는데 뭐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니까 천사가 알아서, 천사가 구분을 잘 못하는가 봐. 그죠? 뭘 보고 가요? 피가 있으면 넘어갔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나오잖아요. 넘어갔다고.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래서 pass over. 6월절 아니에요. 넘어가는 날. 그러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환란이 왔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 pass over. 그걸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라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니까요. 거룩의 표징을 준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예배고, 그 다음도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고. 아까 예배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더 할 게 뭐 있어요? 순종이고. 그러니까 고난 당해봐야 안다니까요.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그러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짐이 보이죠. 이렇게 징계의 조짐이 보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그것만 봅시다. 7절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보여요? 이 환란이 오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그 6절에 보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도 몇 개가 남아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더라.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위기는요,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름. 솔로몬의 재판도 마찬가지죠. 이거 보세요. 위기잖아요. 그 애 하나를 놓고 두 여자가 다 자기 애래. 그 뭐 모르잖아요. DNA 뭐 이런 것도 검사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솔로몬이 위기죠, 진짜. 아이를 칼로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 가져라. 이게 나눠 가지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죠. 그 가짜 엄마는 좋다고. 너 죽고 나 죽자죠. 그게 좋다고. 진짜 엄마는 어때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가짜라고.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니까 애 주라고. 살리라고. 솔로몬이 그걸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다름을 보였죠. 뭐가 다른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걸 안 거죠.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뭐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거죠. 그게 지혜 아니에요, 지혜. 거기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진심만 있으면 진심을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건진받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 세상에서 온갖 자극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 자극마다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의 길을 걸어야 된다. 거룩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름이 뭐예요? 예수의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죠. 좁은 길 걷고 십자가의 길 걷는 거. 그럼 그게 사는 거죠. 이게 비슷한 거 뭐 중국 이야기라 그러는데 정리된 빈 화분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 정직한 빈 화분. 그 핑이라는 애가 있대요, 중국에. 중국 이야기인데 핑 뭐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꽃을 사랑했대요. 뭐 그런 나라가 있는가 봐. 초등학교 1학년 교재에 나오는 얘기예요. 찾아보세요. 그 빈 화분, 정직한 빈 화분 치면 나올 거야, 어디 가면. 근데 임금님이 후계자가 없대요. 이상하게 임금님 후계자가 없어.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 꽃이 나눠주면서 1년 동안 꽃이 키워라. 그 중에서 내가 후계자를 삼겠다. 그 다음 임금 삼겠다. 그래서 핑이라는 애가 주인공인데 가다가 이제 화분에다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자라요. 그래서 괴로워했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도 참 정직한 분이죠. 그죠? 정성을 다했으니까 그냥 들고 가라. 1년 있다가 가봤더니 아이들이 뭐 화분에 어마어마한 꽃들을 가져왔는데 얘는 핑이라는 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임금님이 1:1 독대를 하는데 너무 왜 빈 화분 갖고 왔냐? 그랬더니 제가 정성이 부족했는가 봐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질 않네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네가 후계자다 그랬대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 씨를 줬는데 어떤 씨를 줬냐? 물에 익힌 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씨죠. 팔팍 삶아가지고 준 거예요. 씨가 죽었죠? 그럼 죽은 거는 안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 화분 들고 오는 게 정답이죠. 정직한 빈 화분. 제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이게 지금 일종의 거룩이죠. 아이들을 가르는 거 아니에요. 뭐로 가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결과.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라 그러세요? 그 결과를 조정하려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좋은 꽃을 많이 피워야 되는데 근데 과정에서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되니까 사기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정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과정. 충성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딱 복음적이게 똑같은 거예요. 핑이라는 아이는 충성 다하고 결과를 그냥 맡긴 거 아니야, 하나님. 그 정직함이 왕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거예요. 우리 자꾸만 결과를 생각하는데 결과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니라. 거룩은 언제나 구별됨이에요. 다른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이게 망하게 만들 때는 망하는 게 거룩의 길이에요. 잘 안 될 때는 안 되는 게 거룩이에요. 안 되는 조건 만들었을 때 안 돼야 되는 거지. 그 잘 되면 사기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충성할 뿐이지 사실은 결과를 내가 조정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환난, 고난 이런 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고난이 오면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사인. 세상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 내가 충성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결과 잘 안 나와요. 그럼 이걸 잠깐 조작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뭐예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빈손 만들기 위해서 고난 주실지도 몰라요. 빈손 들고 나가서 십자가 붙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40세에 일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80세 나는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빈손이냐 빈손. 빈손 들고 나가서 십자가 붙으니까 80세 노인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로 일하기 시작하니까 80세부터 120세 사이에 할 일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충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람하고 쓸데없이 이렇게 결탁하고 동맹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택한 백성, 우리가 믿는 신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고난이 오잖아요. 빨리 돌이키십시오. 끊어버리고 세상 것 아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그죠? 빈손 든다 할지라도 충성 다하는 거. 거룩이죠, 거룩. 거룩한 인생 사십시오.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거룩의 길로 이끄는 첩경이 된다. 그거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스인데 18장에 나오는 구스 얘기인데, 구스라는 나라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인데 지금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만이 아니고 그 바다를 넘어가지고 홍해를 넘어서 가지고 예멘까지 합친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멘을 표시할 때도 있고,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였다니까, 이렇게 연결된 나라. 그게 옛날 구스라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1, 2, 3절을 보면은 애굽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북쪽 애굽하고 연합해 가지고 아수르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헛된 짓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구스는 좀 하나님을 믿는 분위기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만나 가지고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에티오피아는, 구스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일한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그러니까 일광, 태양빛이 쬐일 때 뭐 조용한 것 같아도 광합성부터 시작해서 할 일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 더위에 운무, 이렇게 안개 같지만 그게 또 수분 주면서 할 일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 다 그냥 박살을 낸다. 무력하고 팔짱 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보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멸해버리고, 그래서 대적들을 겨울 짐승들의 먹잇감 만들어버린다. 그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구스에 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니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래서 집단적으로 구스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가 구스에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빚진 마음을 가진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에는 반드시 구원과 부흥이 일어나요. 세 나라가 어디냐면 하나가 구스고,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부흥이 일어나요. 이디오피아 지금도 기독교인 많아요, 굉장히. 예, 구스. 또 하나가 애굽이에요. 애굽 빚진 게 많은 것 같아.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명 왔다가 뭐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돼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 가셨죠. 그래서 애굽이 아마 제가 볼 때 그 중동 가운데 구원받은 나라라면 애굽이야, 애굽. 애굽은 또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뒷부분 보세요. 계속 나와요. 애굽. 하나님 애굽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고 또 하나 나라가 어디냐? 파사, 이란이야, 이란.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 돌려보냈죠. 그게 페르시아, 그 이란이거든요. 이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보면은 먼저 구스는 스바 여왕 때 아마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믿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그 간닥에 네시가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뭐 성경 읽는데 빌립이 가가지고 뭐이냐 그랬더니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었죠. 뜻을 아느냐 그랬더니 뭐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지 알지 뭐 그랬더니
그거 설명해 주죠.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볼 때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그게. 그죠? 구수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현대에도 그렇죠. 여러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식민이 되지 않았던 두 나라 있는 거 아시죠? 하나가 미국 흑인들, 해방 흑인들이 가서 세운 나라, 서쪽에 있는 라이베리아, 또 하나가 이디오피아.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 만드셔가지고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애굽인데,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지만 겁택 기독교라 그래서 이디오피아 똑같이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꽤 있고, 제가 볼 때 중동에서 마지막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애굽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나중에 이건 또 설명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고. 또 한 나라가 이제 이란이거든요. 이란은요 고레스 왕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나의 택한 종. 그래서 이란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란 교회 부흥이라는 거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같은데. 그러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2005년도 지금부터 16년 전에 이란 전체의 기독교인이 3,000명이었대요. 거의 없는 거죠. 그 큰 나라에 3,000명밖에 없다는 얘기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잖아요. 3,000명. 근데 10년이 딱 지났어요. 1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2015년 통계에 의하면 3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300만 명이요. 그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300만 명. 제가 옛날에도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한국 기독교인들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까지 자기 지 말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 다 할 때 1,000만이 안 됐어요. 927만인가? 그 한미준에서 조사했던 거 보니까. 우리 한국이 그렇게 뭐 떼거지로 미는 것 같이 보일 때 한참 막 부흥할 때 927만이었는가 그랬는데 여기가 300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 3분의 1 정도가 진짜 뜨거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느냐? 이슬람 국가에서 첫째는 위성 방송. 그러니까 이게 위성 방송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위성으로 보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많은 비율이 뭐냐 하면 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꿈과 환상에 예수님이 나타났대. 이게 제일 많아요. 그거 영어 좀 하시는 분들 보세요. 거기 간증 엄청 나오는데 이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알라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나타났대. 알라입니까? 그랬더니 나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교회 예수 믿어야 되고 십자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 직접 이거 이제 현대판 기적이죠 뭐. 그래서 지금 이란에 부흥이 일어나요. 이란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면 처벌하니까 거기 뭐 번역된 건 몇 개 없지만 영어로 된 거 엄청 많아요. 엄청 쭉 읽어 보면은 2015년에 300만. 여기서 막 우리가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수 하나님의 약속이 뿌려졌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후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모 세대가 뭐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예수를 믿었어. 믿고 이렇게 뭐 억지로든 끌고 나오든 하여튼 예배도 드리고 그랬으면 타락하더라도 돌아와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터치라도 해야 돼. 흔적이라도 남겨둔 건 물론 뭐 깨지고 망한 애들도 있지만 결국은 돌아와. 그 당대든지 늙어서든지 아니면 뭐 15살에 만났던 애가 이런 애들이 막 하다가 이제 타락해서 막 막가는 인생이 되다가 환갑날 돌아와. 그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구수 예언이에요. 구수 예언. 그래서 잊지 마세요. 구수.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이란, 파사, 페르시아.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죠.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면 복음이 이게 터치가 돼. 십자가가 터치됐던 곳에는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